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았습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진리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외에 모든 것은 내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휘페리코 가장 탁월하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탁월한 것이 뭐입니까? 우리는 대학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대학, 그걸 우리 한국에서는 서울대학이라 그래요. 세계에서는 하버드 대학이라 그래요. 다만 가장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위의 것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가장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자 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의는 그래서 이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난 의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적으로 그렇게 만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영적 만남, 다시 말하면 신비적으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지만 그의 신앙은 인격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났습니다. 그 빛에 그는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포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은 포스라고 하는 거고, 여기 이 소리는 포네라고 하는 거예요.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그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학적으로 안 것 아닙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삼위일체의 이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그는 알지 아니하였습니다. 삼위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이 아니라 그는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신앙은 인격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빛으로 나타나시는가를 신학적으로 알 수 있도록 마태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한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형되십니다.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호련히 빛난 구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7절 말씀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나와서 그 빛에 쌓여있던 구름에서 나와서 제자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빛과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아무도 육체적으로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적으로 보았다, 그건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임재의 빛으로 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소리로 그 본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신비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그 신비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또한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게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사랑하면 오늘 우리는 인격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압니다. 나의 인격이 귀중한 것을 압니다. 나의 인격만 귀중한 것이 아니라 이웃의 인격도 귀중한 것을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의 그 인격도, 그 영혼도 굉장히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약장수 같은 신앙을 가지지 않습니다. 어린애들은 가라 이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의 인격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가 박해한 것이구나. 내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이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잘못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구나. 그게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 말씀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럽니다. 그들이 얼마나 싸우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육신으로만 살면 사람답게 살지 못합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긴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인격대로 사는 것입니다. 생긴 대로 사는 것과 자기의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전혀 다릅니다. 생각이 육신적으로만 가면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살지 못합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는 그 사람의 됨됨이, 다시 말하면 인격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 인격이 오늘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표현되고 나타납니다. 내 마음속에 더러운 욕설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이건 더러운 건데 내가 욕설하면 안 되지. 욕하고 싶지만 그래서 참으면 그 사람이 인격자예요. 그런데 내 속에 더러운 욕설이 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더럽게 욕을 하면 그게 뭐가 육신대로 살아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걸 인격자로 보지 아니해요. 그래서 사람다운 인격이 없으면 사람들은 저거 짐승같이 살아 그래요. 사람이지만 짐승같이 산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요.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신자답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요. 목사이지만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면 전혀 목사답게 살 수 없어요.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의를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율법의 의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지 않고 살아갑니다. 율법의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성화되지도 않습니다. 율법의 의만 지켜가는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의를 지켜가면 사람에게는 자기 도취라고 하는 자기 만족만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주의를 잘 지키고 있어. 나는 거짓말도 하지 않고 살아. 나는 율법에 따라서 나는 교회에 드릴 것도 다 드리고 살아. 나는 지금까지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어기거나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 없어. 얼마나 자기 도취적으로 사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의해 취하여 살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 싹튼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서 율법을 주셨고 우리는 율법을 가진 민족으로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민족보다 탁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선민사상이에요. 이렇게 자기 도취적인 의를 가지고 산 사람들은 결국은 복음의 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듭 거역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사야 1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악밖에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려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래요. 율법의 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의 의를 가지고 그가 살려고 했을 때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왜 그렇게 말을 했냐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으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 율법의 의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게 되면 모든 내게 있는 유익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 율법의 의 때문에 교회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의 때문에 교회에 나와 있습니까? 율법의 의는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반역하게 만듭니다. 율법의 의를 가지고는 회개해도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회개가 아닙니다. 자아갈 수는 있어도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율법의 의를 가지고는 전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의는 계속적으로 자신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계속해서 넘어지는 곳에서 또 넘어지고, 여기에서 넘어졌으니까 다음 저기에 가서는 내가 안 넘어져야지, 그런 생각만 하고 살지,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누구에게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로 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는 성도여야 되지, 율법의 의를 지킨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목적을 상실해 버리면 오늘 우리는 복음의 의를 알지 못합니다. 오후 예배에서도 습관적인 신앙은 성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후 예배에 설교를 합니다. 오늘 모압과 호렙 사이의 갈등이 무엇인가를 오후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습관적인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해요. 율법의 의는 결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지 못하고 우리를 성화시키지 못합니다. 율법에 의해서 뛰쳐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에 불이 났습니다. 지금 불이 붙어서 타고 있으면 그것을 아는 사람은 집 밖으로 바로 뛰쳐나옵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은 우리 집에 불 난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불난 집에서 같이 불타서 죽고 맙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율법의 의를 지키고 노력을 잘하여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냐면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기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기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주의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 속에도 있습니다. 내가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인격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복음의 능력은 세상의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립니다. 이론, 로기스모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에요. 그것을 다 허물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 다 필요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우리만 필요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필요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인격적인 신앙이고 인격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 아내 하나만 있으면 되지, 세상에 모든 여자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인격적인 사랑이고 그게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셔요. 우리만 있으면 된다, 너희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런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음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모든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것이 위선이고 그것이 거짓된 신앙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거짓말로 하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사랑 없이 하는 이 고백은 거짓말로 하는 고백이에요. 악어의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아니듯이 거짓말로 하는 사랑의 고백은 절대로 참 사랑의 고백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했던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고 그 위격에는 순서는 있지만 차등이 없고 그 위격은 구별되거나 구별되지만 그 위격은 하나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렵고 그런 신학적인 고백, 그런 것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내가 너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내가 믿었다 그래.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사랑이 네 꼴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만 할 수 있어요. 내가 꽃을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꽃이 나를 사랑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만 사랑이 되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사랑하게 되면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저분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인격이에요. 그 인격적인 사랑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어린 아이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 압니다. 아니, 미물인 짐승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주인이 얼마만큼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사랑을 알게 되면 믿게 되고 믿었노니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 사랑 안에 인격적이면 그 사랑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사랑 안에 너도 거하고 너의 사랑 안에 나도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교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이 시간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그런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또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듭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요, 그 사랑은 너와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지 꽃과 내가 할 수 있는 사랑 아닙니다. 집에서 기르고 있는 애완견과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얼마나 능력이 커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이 있을지라도 네가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사랑 누구하고 하고 있어요? 내 집에서 기르고 있는 고양이, 개, 그것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요,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요, 이 사랑은 내가 이웃과 할 수 있는 사랑이지 성도와 성도끼리 할 수 있는 사랑이지 다른 사람과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의 의를 가지고 복음으로 살고 있다면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랑은 복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들이 다
복종하기 때문에 무너져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는 복종하는 것을 좋아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주일날 놀지 말아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일날 노는 것이 너무 좋지만 그게 복종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이런 사랑이 있게 되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오늘 우리는 지키면서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오늘 우리는 참 즐거워합니다. 잠언 30장 6절 말씀에 너는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듣게 되면 그 사랑하는 자의 말 속에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말이 조금 뭐가 부족할까? 뭐가 내가 좀 더 보태야 할 말이 있을까? 내게 불리한 말이 있어서 좀 이걸 뺄까? 이런 생각하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칼빈은 그래서 종교 개혁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신앙을 개혁해 가요. 유명한 칼빈의 모토가 성경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돌아서라고 하는 곳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결국은 사랑이 없으면 의심하게 돼요. 사랑이 없으면 진리를 믿지 못해요. 복음의 은은 우리를 자유로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자유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뭐 제도나 막 이런 거 거기에 매이지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의 의가 아닌 율법의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꾸 종교적인 제도, 틀 이런 거 만들기를 좋아해요. 예배는 1시간만 드리는 겁니다.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2시간 드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제도나 형식, 틀을 맞추어 놓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럽니다. 율법의 의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제도 속에 우리를 가두어 놓지만, 복음의 의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자유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그 사랑의 자유 속에서 그 사랑의 자유를 오늘 우리는 사랑의 구속이라 그래요. 사랑이 우리를 구속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를 구속해서 살게 만들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구속으로 그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복음이 주는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 그거 필요 없다라고. 오늘날 과학이 너무나 발전되어서 온갖 것들을 다 만들어내고 성경의 모든 사실들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 과학 아무런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복종시키는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교훈하시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의 가치가 가장 최고 으뜸이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그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11조 한 달 월급에서 200원까지 띄어가지고 완벽하게 바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주님이 내게 오늘 교훈해 주셨어. 그 말씀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사는 사람, 그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은 결국 무엇을 이기고 사냐면 세상을 이기고 사는 성도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까? 복음의 복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율법에 의해 매이지 아니하고 복음에 의해 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높아진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파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